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예수님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안다는 분이 여러분 보고 운이 좋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자신은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일은 없으셨나요? 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운이 나쁜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내 팔자는 구구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내 얼굴이 그렇다. 이 말은 운명론자들이 하는 말이지요. 부자 되는 것, 건강, 재물, 장수 모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막힌 일을 당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되나 한숨 쉬며 하는 말이지요. 전생 이야기는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습니까? 운이 좋지 않다고요? 그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되지요. 돈을 더 주면 바꿔줍니다. 두 번째, 부모나 다른 이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 이름 바꾸면 됩니다. 호적까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얼굴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형외과 가서 얼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생각을 잘못했습니까?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 중요한 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꿔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이야기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혈루병, 혈우병과 다르지요. 이 혈루병은 부인의 병으로서 하체에서 계속 피가 흐릅니다. 병으로 5일만 계속되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하혈입니다. 또 혈루병 때문에 이 여자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대로 고쳐줍니까? 그리고 의사만 만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에 났습니다. 세 번째, 불치병입니다. 아무런 효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병으로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남편이 12해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병든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버립니다. 이 여인은 수시로 하혈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보기 싫은 사람은 오랫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병든 사람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기대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희망이 있다면 견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비참한 여인이 운명을 확 바꿉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혹 나는 힘들다, 마음도 아프다, 아프고 몸도 아프다,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면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어떻게? 먼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힘들다고요? 3포를 넘어 7포 한다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망과 포기 대신에 희망을 가지세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희망은 태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질병과 가난, 서러움, 억울함 등 칠흑같이 어두워도 태양이 비춰지면 모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게 희망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희망은 소금과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이 들어와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투쟁, 경쟁, 갈등, 전쟁, 위기 등 온갖 쓰레기가 들어와도 문제 아닙니다. 희망의 소금이 있기에 썩지 않은 겁니다. 희망은 축복의 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줄이 없습니까? 끈이 없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희망의 줄이 되십니다. 돈줄, 권력의 줄, 건강의 줄, 인맥의 줄, 사랑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요? 아직 예수님의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을 의지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생명의 줄이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때 모든 가능성이 보일 겁니다. 나도 가능한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게 보일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를 길이 막힐 때도,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반대자도 만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아무리 험산 줄령이 넓고 넓고 넓은 태양을 만나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미래 희망이 없는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가능성을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단테 신곡에서 지옥문에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들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는가 아닌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희망과 열정의 크기는 현실의 목적 성취의 크기와 인생 크기가 되는 겁니다. 큰 꿈 가지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아무리 힘든 조건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운명이 바꿔집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려면 소식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짜 약장수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몸이 아픈 부분만 말해줍니다. 틀림없이 그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믿어지도록 말합니다.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따르지요. 왜 믿음 좋다는 분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비판하는 말과 자신들의 주장을 힘있게 말하지요. 그 말을 믿게 만들지요. 진짜 좋은 약을 파는 사람은 진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이지요. 가짜는 진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이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듣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말을 길게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죠? 말에 속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이유 없이 친절하고 말을 길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계속하는 말들입니다. 이단 사기꾼들이 그렇죠. 세 번째, 상대방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모험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꾼 혈루여인은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렸고 불치병을 고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도 바르게 들으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혈루 여인은 예수께 대하여 하는 말들을 들었지요. 예수께 대한 말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오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복음보다는 시대적인 이야기, 듣기 좋은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루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는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나요? 청중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듣는 형태들입니다. 먼저 판단하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것만 듣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국민의 17%가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경청하지만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25%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마음으로 조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질문합니다. 35% 국민들이랍니다. 네 번째, 감정이입하며 듣습니다.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이야기만 아니라 기분까지 알아내기 위해 듣는답니다. 다섯 번째, 음성, 얼굴, 표정, 눈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22%가량이랍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혈루 여인은 믿음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동일시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죽는 생각만 했는데 복음을 들은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살 수 있다. 그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난 잘 될 거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삶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 모든 것 새롭게 된다. 네 번째, 강력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분만 만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됐지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운명이 나쁘다고요? 운명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세 번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친구인데 보증서 달라고 해서 집을 담보 삼고 보증 섰는데 이 친구가 해외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망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제사장과 세관이 지나갑니다. 무관심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돌봐주었다는 이야기 아시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만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살 희망이 없나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강도는 아니지만 나를 책임져 줄 만한 사람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친구다, 좋은 사람이다 해도 그간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지금 당신 옆에 그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았고 만난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었죠. 이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운명이 확 바뀝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커다란 사명을 다한 위대한 바울 복음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꿉시다. 어떻게요? 비극의 주인공입니까?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려면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나갔습니다. 혈루 여인이 예수께 나가서 대화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때문에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질병은 고쳐졌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기적이지요. 이는 기적이 아닌 이 여인의 운명이 바꿔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데 붙잡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했죠. 그것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붙잡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를 위하여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귀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오종무 여사와 대화 가운데 오종무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말했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시간도 시간도 귀하게 여겨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순교하였다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는 기회, 이웃을 사랑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먼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해 산다면서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나의 이익이 되는 방향, 우리 편을 찾는 방향, 물질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 작은 자리, 명예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순간에 자신의 문제나 고민은 물론 자신의 운명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확 붙잡음으로써 비극적인 운명을 희극의 운명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